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3강 요한복음 7장 후반부입니다. 37절에서 53절까지요. 자, 예수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라고 관원들이 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질문하기를 너희들도 역시 속았느냐? 너희들도 역시 속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번 제43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이때 이 명절은 초막절이죠.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사막을 돌다가 이제 사람 살이도 타버나클 스타일이었으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때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수확을 거둘 때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이제 자기 축제 날을 위해서 이제 수확을 거둬들인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자, 축제 큰 날에 예수가 서서 모퉁이나 또는 계단 단상 같은 데 이렇게 조금 높은 곳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그랬잖아요. 만약에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그를 내게 오게 하여 마시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물이 필요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성령, 그죠? 생수가 목마르면, 즉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게 목마르다고 생각이 들고 갈급하면 나한테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천한다는 얘기가 따라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 생수라고 하는 것은요, the living water예요. 이렇게요. living, 살아있는 물,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water for living. 그래서 생명을 주는 물, 이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원하면은 나한테 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싶은 사람, 은 나에게 와라. 그러나 이것은 그가 성령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것 하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성령에 대한 말인 거예요. 그를 믿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믿는 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 이게 believe on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Holy Ghost가 되겠습니다. 이 Holy Ghost요. G-H-O-S-T 이렇게 돼요. 이 Ghost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하나의 막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Holy Ghost가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Holy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해요.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인데 요걸 해드리는 거예요. Not yet glorified.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서 이제 제대로 부활할 수 있는 것까지 완성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진리에 관한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하는 건 많은 제자들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진리에 관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over truth 이렇게 되니까 진리에 관한 the prophet, 선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다른 여호와 이런 게 아니라 God. 그렇게 해서 이제 이 God나 또는 Father, F-A-T-H, Father, 이 두 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진리였고, 궁창이었고, 그리고 이제 무한 빛이었고, 무한 지혜였습니다. 완전히 퍼펙트한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퍼펙트한 지혜,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해요. 구세주입니다 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습니까? 라고 율법을 의식하는 거예요. 요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윤회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윤회. 그리고 그게 이제 바냐라고 해서 지혜라고 했어요. 바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평강이라고 그러죠. 평강.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은 그냥 단어일 뿐이고 말일 뿐이지 무슨 생명이 있겠느냐 그러지만 사실은 이거 말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글을 써놓고 그 글을 보고 감동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그 말이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몸 속에 바로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만 바깥의 몸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는 윤회, 반야, 지혜, 평강, 박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옵니다. 그랬어요. 이거 이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항상 받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리고 베들레헴 타운에서 나올 것이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다윗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 다윗의 씨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 타운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돼 있어요. 그런데 크라이스트는 데이빗 시드에 의해서 다윗의 시드시죠. 그리고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where David was 이렇게 돼. 자, 그곳이 데이빗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육의 흐름으로 육의 혈통관계로 이 혈통관계로 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혈통관계가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상당한 숫자는 이게 갈릴리에서 온다는 게 아니지 않냐,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이 지금까지 오신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각자 people 사람들이 이제 갈라지게 됐어요. 그렇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론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를 잡으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그렇습니다. 잡으려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아무도 그를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 예수의 가르침에 동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을 리더하고 있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백성들이 많이 분열이 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백성들이 스스로 그걸 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잡으러 가는 명을 받았지만서도 관원이 가서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관원들, 이거 이제 그 종교 지도자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심부름으로 이제 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심부름 보냈던데 다시 왔을 때 얘기해요. 근데 빈손으로 왔거든요. 너희들이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안 잡아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얘기도 왜 안 잡아왔니?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잖아요. 보면은 관원들이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은 예수를 얘기하는 게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자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이나 모세의 가르침이나 또는 여호와의 가르침 속에서는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 또는 여호와 또는 뭐 이렇게 나머지 이제 옛날 토라 같은 데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Never man spake like this man이에요. 이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못 잡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너희들도 역시 가서 속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가서 속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지금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와서 듣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런 이상한 해설을 하는 곳이 있어요 라거나 거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책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때 목사님들이 조심하십시오라고 분명히 했을 거고, 그리고 너희 가가지고 뭐 잘 들어보고 있으면은 나한테도 나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들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면서 바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서 이제 성도들이 가서 얘기를 해요. 거기가 그래도 일리는 있고 예수님이고 성경책 한 구절도 안 빼고 다 같이 설명을 하고 있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희들도 역시 속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단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전혀 다른 목사님들이 아닌데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가지 않고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이라.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주변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귀가 트인 자로서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실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내세우거나 그리고 자기네 집단을 만드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실증난 사람들이 그걸 철저히 하는 이단에 속해 갖고 인생을 상당히 힘들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있는가? 있으면 말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the rulers or the Pharisees, 그죠? 이 바리새인의 룰러, 또 지도자의 어떤 사람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 또는 지도자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believed on him, 그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려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하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런 백성들, 이게 좀 불쌍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런 백성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해서 상당히 크게 얘기해요. 이 저주로 어떤 저주를 얘기하나요? 사후 심판이라는 건가요? 사후 심판. 죽은 다음에 심판을 해서 이제 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사후 심판이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신에 바로 자기네들이 용서와 회개로 현 상황을 완전히 평화스럽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이 땅 위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살면서 목적지가 항상 평강이에요. 평강 그리고 평화. 여기 이쪽이 이 말씀 예수님이 해주는 이거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 이거를 향한 가드의 말씀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고 보면 이게 하나로 이루어져서 이 평화가 평강 속에 평화 속으로 우리의 성도들 모든 사람이 이 큰 마음 속에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자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열반의 나라이고 요게 반야의 나라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보살의 나라이기도 하다. 다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형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갔을 때는 어떤 말을 쓸 것이냐 그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언어도단. 어떤 형체만 딱 있고 그래야지 거기에 가서 이름을 다 붙여서 한국말로는 이거 그다음에 영어로는 이거 히브리어로는 이거라고 하는 얘기는 다 그거는 이제 허상이고 신상은 하나예요. 달걀이 하나 있다. 그럼 이건 요 이름이 없으면 그냥 이 자체가 달걀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이 보게 되면은 달걀이라고 하고 그리고 영어로 하게 되면 egg라고도 하고 중국말로 하면 란, 계란 이렇게 이 이름들이 각자 서로 다를 뿐이지 아무리 해도 이건 똑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아버지냐 가드냐 이것은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 여호와는 이 모습이 다르다 이거예요. 모습이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다르고 Father와 God는 이 모습이 같다. 근데 여호와는 모습이 다르다. 왜냐하면 천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영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강의를 했을 때 그게 몰라서 찾아왔다가 혼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분이에요. 근데 니고데모 복음서도 있는데 그것이 또 이제 그 외경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이렇게 해서 12명인데요. 그 12명 중에 이 절반하고 나머지 절반하고가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절반은 그 기독교 토라의 기본을 둔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토라를 기본을 둔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한 그룹의 쉬입이고요.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쪽은 이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둔 그런 거 있습니다. 그게 반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와 있던 거 우리가 보면은 중생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지혜의 원천이다. 이런 걸로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another sheep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얘랑 둘 다 플러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계 종교 사상 처음으로 이 기독교라고 이제 토라와 이쪽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시는 노력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Father라고 해서 인정해주고 있고 이쪽은 God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God와 Father는 예수님이 보니까 견지하에서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놓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전체를 하나로 하나의 양으로 품으려고 하시는 위원대한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2000년이 되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2000년 후에 이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만 그 니고데모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한테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자, 우리 율법은 자기 토라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많이 화내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 구약으로 안 나누어지고 토라로 돼 있고 예수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 사람들만 이제 신약 구약으로 나누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이라는 말도 안 쓰고 걔네들은 토라라는 말을 쓰죠. 토라. 이렇게요. 이 유대인들의 교약이 토라. 이게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토라예요. 이 토라의 법은 사람을 마구잡이로 재판하느냐라고 물어요.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재판하는 말 내용이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재판부가 그의 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도 뭐라고 얘기를 함부로 하냐? 판단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 토라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합니까? 뭐 하기 전에 it heard him이에요. 이 재판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기 전에, 이런 말 두 가지 전이에요. 듣기 전, 그가 뭘 하는지 알기 전에 뭐 이 판단을 하느냐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 듣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결론을 내리느냐. 즉 성도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부분들이 영 안 들어보는 거라서 그런 게 있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제가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죠? 해서 자기네가 딱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한 후에 거기는 이러이러이러한 점이 안 되겠습니다. 거기는 이러이러이러한 점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라거나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 재판인데 예수님 당대에도 이렇게 제사장들한테 그냥 싸그리로 그냥 공개 재판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네 주장대로 내가 종교 지도자니까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가 이걸 공격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뭐 성경 공부 빡해서 한다 그러면 불러들여. 그래가지고 조심해 신고하세요. 이렇게 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면 가서 자기가 알아보겠다는 것이고, 내용이 정확히 되면 이건 잘못 가르쳤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성도라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막 이래버리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이 다른 계열로 만나갖고 이제 다른 진짜 이제 많이 피곤하게 만든 그런 종교 집단 속에 들어가면 뭔가를 또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속은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빠져가지고 인생을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잘 명심하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니고데모, 당신도 역시 갈릴리 파입니까? 예, 이 갈릴리 파는 지금 새로운 교리파예요. 새 교리파. 이거죠? 새 교리 혁명파죠. 그 이제 교리파. 그 갈릴리 파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너 그 파니? 이렇게. 파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정확히 알고 나서 그리고 그게 맞게 판단할 일이지 갈릴리 파 그러면 오로지 이리 모여 하고 이렇게요. 그 이제 장로교 파 이리 모여 이렇게 해요. 그 침례교 파 이리 모여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나의 성경에서 하나로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이상하게 돼 있어지면 제가 각 중간에 다른 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연구해 보고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자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본 결과 갈릴리에서는 그러면은 그거는 벌써 그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배운 거, 아버지께서 본 것만 전달하는 것이지 거기에 자기 생각을 플러스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거기에서 지나치면, 거기에서 더 가면 바로 죄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방법. 그리고 스트레이트 웨이라는 거 있어요. 스트레이트 웨이. 스트레이트 게이트. 그래서 그 살을 붙이지 아니하는 바로 직격으로 내려가는 그 말. 그런 스트레이트 게이트라 그랬죠. 자, 좁은 문이라고도 번역이 된다고 했어요. 자, 요걸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옆에 좁은 문 단어에다가 자기 생각을 여기다 이렇게 덧붙이는 사람은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이건 진리에서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자기 집은요, 자기의 교파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네 교파 사숙, 항아리, 동아리별로 이렇게 다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고 하면서 그리고 같은 성경을 써요. 이렇게. 같은 성경을 쓰면서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서로 이게 이단이다 얘기해요. 근데 천주교는 좀 덜한 편인데 이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된 건지 천주교를 아주 많이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성경을 쓰거든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건 다 다른데 거기에 성경에다 플러스를 자기가 생각을 더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 플러스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를 뿐이지 이게 이쪽에서 일로 이단이라 그리고 이쪽에서 일로 이단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그리고 니네 생각들만 가지고 하니까 나를 믿는 자가 드물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각자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니까 각자 자기 교파대로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이 교파가 구원해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자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보살의 가르침 그리고 반야라고 하는 것과 퍼펙트한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요 실체를 여러분이 구현하시면 됩니다. 불교다 기독교다 이 교자를 붙여가지고 구분하는 것 그거는 아주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그 실체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보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하셨으니까 부활하는 것을 보면 춤춰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오병이어를 제대로 하면 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고, 부처님께서는 반야를 깨달으면 열반이 가깝다. 바로 열반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열반에 가는 게 이것이 이제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거듭나서 어디로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듭나는 것은 양쪽이 똑같고, 그 다음에 가는 곳도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은 너무 거할 곳이 많다.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있을 곳을 장만하겠다라고 해요. 이런 걸 있을 곳을 장만하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이것을 준비해 놓고 있겠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음번에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